오늘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가끔씩 있죠.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실자에다가 다리 족자를 써서 다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넘어진다는 뜻이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밀쳐가지고 다리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누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 되게 미안하죠. 한국 사람은 잘 안 미안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태리 있다가 한국에 가면 왜 이렇게 나를 치고 가는 거야. 여러분도 한국 가서 느끼죠? 한국 가면 뭐 이렇게 툭 치고는 누가 나를 치는 줄 알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참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는 아무리 이태리 사람들은 아무리 붐비는 지하철에 들어가도 부딪히는 일이 잘 없어요. 그냥 물건만 훔쳐가죠. 가방만 이렇게. 한국은 또 가방은 이렇게 또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쳐서 넘어뜨리는 이런 일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인다든지 그러면 실족하게 되겠죠. 정말 신앙 좋은 줄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거짓말 했어, 이렇게 하면 마음 되게 실족하게 되죠. 그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입술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을 신앙으로 딱 결정해야 될 때 신앙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싹 돌아설 때, 이기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아주 차갑게 얼어붙고 실족하게 되죠. 내가 저런 사람을 믿었단 말인가? 나는 그래도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런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로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그런 원인을 좀 우리가 알면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은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입니다.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길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 다 외울 거예요. 그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잘못된 거고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인데,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한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내가 그 고집을 꺾으면 내가 꺾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내가 한번 이거라고 했으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설득도 해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도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에 속합니다. 또 실족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참 사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변해. 이 사람은 아예 술을 먹이지 말아야지. 한 잔만 들어갔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만들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이태리 사회는 술 문화가 참 한국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식사할 때 포도주 한 잔, 두 잔 딱 그렇게 마시고 아주 예뻐요. 예, 술잔도 예쁜데 술버릇도 정말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태리 땅에 와서 아름다운 이태리 문화를 접하면서 술은 한국식으로 마셔요. 포도주를 괴짝으로 갖다 놓고 끝장을 보죠. 그날 밤에 그냥 포도주를 한 사람이 한 서너 병씩 마셔가지고 그 독한 포도주를 말이에요. 그래서 취할 때까지 마신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돈 같은 것도 우리가 절제해서 써야 되잖아요.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니고 돈에 묶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안에 돈을 절제해서 써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다, 내가 다 쏜다 그래 놓고 다음 날부터 돈 좀 빌려줘. 돈 없냐?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이렇게 다니면 돈은 빌려주지만 왜 저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어떤 분은 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집에 와서 혼자서 아휴 내가 왜 그랬지, 해주면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앞에 서면 또 작아지는 거죠. 또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하게 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치 손을 잘라버리듯이 다리를 자르듯이 눈을 뽑아버리듯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과 나의 절제치 못하는 이런 연약함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은 참 재미난 것이 이렇게 죄의 냄새가 나는 걸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한 건 뭔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죄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것이 주는 고통이 있어야 그걸 미워하게 돼요.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냄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때 뭐 그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쁘다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끓는 게 다 보여요. 냄비가 아주 라면 한 2개 정도 끓일 수 있는 그런 냄비인데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딸이 한 2살 정도 됐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 물을 끓이니까 거기다 뭐 젖병도 소독하고 막 이랬거든요. 2살도 안 됐을 때인가 봐요. 1살 좀 지났을 때인데 이렇게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자꾸 만지려고 해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를 내가 딴 데 잠시만 보면 얘는 가서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야 어떡하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만지게. 책에 보니까 결과를 알게 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를 알게 해주라. 그래서 애한테 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갖다 댔죠. 그랬더니 엄청 뜨겁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지. 2번 다시 그걸 안 만져요. 2번 다시. 사람은 아프면 알게 돼요. 아프면 저건 나쁜 거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나쁜 일을 자꾸 하는가? 그게 고통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잘라버리듯이 다리를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픈 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아픈데 계속 진통제와 마취제를 우리 영혼에 놔요. 그래서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통증도 회복해야 돼요. 통증도 회복해서 죄를 범했을 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수록 통증이 사라져요. 마치 중독되면 그 해악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치듯이 서로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죄성보다는 소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용하는 것, 품어 안아주고 용서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마음에서는 신실한 거죠. 변함없는 것, 항상 똑같은 거예요. 신실한 것,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항상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더 마음을 쓰게 되면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에너지가 바닥이 나기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요, 돌아서요. 사랑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음을 더 쓰지도 말고 덜 쓰지도 말고 딱 내 마음만큼만 하면 돼요. 그렇게 신실하게. 그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소금에 해당되는 것은 경건, 개인 경건이에요. 내 삶에 개인적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저녁에 누우려고 하면 오늘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어야지 하고 성경 한 장 정도는 읽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매일매일 연단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개인 경건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묶여지고 또 거기에 붙들려가고 거기에 쓸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과 신실함과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인 없는 사람에게는 미안해요.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애인들을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이제 연애를 해봅니다. 연애를 많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깊이 사귀어보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결혼하면 물론 좋아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애 낳기 전까지 6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애 낳고 나니까 완전 저는 찬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기간 아내하고 단둘이서만 살았던 그 6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제 아내는 아니라고 해요. 제 아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제가 올해 17년 차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외롭죠. 외로워서 결혼하고 애인 생기고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잖아. 적어도 성탄절 전에는 애인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결혼해도 외롭다는 거,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외롭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외로움은 뭐냐면 나의 본향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 자꾸 외로워요. 그 외로운 것이 사람 때문에 외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외롭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외로울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혼하지 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은 과거의 상처를 결혼하면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결혼해야지, 과거의 상처를 결혼해서 뭔가 배우자로부터 내가 상처를 위로받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격이 되고 내 상처로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내야 돼요. 저는 행복했는데 제 아내는 괴로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상처가 많거든. 아내를 통해서 상처를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아내는 괴로운 거예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적어도 그 상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결혼에 들어가야 살면서 배우자에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이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로. 나는 별말 없이 딱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은 왜 제대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바쁘신가 보다 뭐 이렇게 되지만 상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보통의 사람으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꼭 해결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면 행복 시작, 이거 버려야 됩니다. 결혼하면 문제들이 많아요. 책임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 몫에 짐만 지지만 결혼하면 두 사람 몫에 짐을 져야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3명, 4사람 몫에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맞춰가는 작업인데 무엇을 맞춰가야 되느냐, 이걸 일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일치시켜야 되는가 하면 연애할 때부터 성품을 일치시켜야 돼요. 성품을 일치시켜야 되고 영성을 일치시켜야 돼요. 자꾸 닮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닮아가야 돼요. 보통 보면 부부 금술이 좋은 부부일수록 닮았어요. 그게 처음부터 닮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매일 같이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 모양이 점차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외형이 다른 스타일이에요. 제 아내는 이렇게 갸름하고 길고 저는 광대뼈가 나오고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이런 작고 동글한 이런 스타일인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웃는 모습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성격이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서로 보고 배워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면에서 서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면을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어떤 신앙 스타일이 뭔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신앙 스타일이 뭔가, 이걸 서로 맞춰가지고 서로 그 영적인 어떤 차이들을 자꾸 줄여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 스타일을 한 번쯤 흉내내보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배우고 좋은 것들은 흡수하고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수정하면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모든 관계 안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커플들 중에 문제 없는 커플이 없어요. 어떤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문제 없는 애인 사이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지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지내죠. 왜 그러는가? 어떤 커플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고 어떤 커플은 문제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꾸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두 사람의 영성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꾸 이런 영성을 맞춰가다 보면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차츰차츰 하나씩 이겨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야, 우리 참 많은 길을 같이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이 사람하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 처음부터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맞춰가는 작업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훨씬 인생이 부드럽고 좋은 것이죠. 우리 교회에 커플들이 많아져서 전 너무 행복해요. 뭐 커플들 중에 잘 되는 커플도 있을 거고 또 깨지는 커플도 있을지 몰라요. 깨져도 괜찮아요. 헤어지고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만나고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 헤어지고 나서 이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귀고 헤어지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꼭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사람을 떠나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셔서 관계 안에서 이런 소금을 치듯 화목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시도해보고. 청년이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너무 젊고 너무 행복한 시기잖아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관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관계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